시편 118편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내 편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양정희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 뵙고 이제 10월에 3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여름 잘 이기셨죠? 네. 혹시 제가 7월 달에 와서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거 알으면 대단하지.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고 광고하신 내용을 교회 문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알고 반도 모르더래요. 당일날 것도. 오늘 무슨 광고를 했는지 설교는 무슨 제목이었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자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7월에 왔으니까 3개월 만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뭐 굳이 알아야 할 것도 없고 안다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고과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알았다고 해서 나한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경청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척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도 7월 설교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더위가 올지라도 이런 거 했죠. 더위가 올지라도 그 더위는 인생의 더위를 얘기할 수도 있다. 물론 나무로 생각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라고 할 때 나무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 우기가 아니면 나무들이 메말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비하면 더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하는 걸 아실 거예요. 7월 달보다 지금 제 얼굴이 많이 늙었죠. 거짓말 말아요. 저는 하여간 금년 여름 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더위도 추위도 그렇게 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추위가 오면 추위가 오는 대로, 더위가 오면 더위가 오는 대로 잘 견뎌냈는데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덥기도 했죠. 한 보름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게 되고 엄청 기온이 높아져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7도, 38도까지 금년에는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30도만 넘으면 덥잖아요. 거기다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더위가 매우 심한데 금년에는 어떻든 37, 8도까지 기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더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은데
이게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체력에 고갈을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금년 여름 어려웠던 거는 어쩌면 더위를 잘 이기지 못한 거 아닌가. 더위가 올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푸르르고 걱정이 없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인지 어떻든 금년 여름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8월 16일 날 우리 강남 지방에 원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로 모임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밥도 잘 먹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제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취소를 하고 집에서 쉬었고, 토요일, 일요일이 돼서 병원에도 안 갔지요. 그냥 견뎌봤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흔히 말하는 코로나가 왔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오고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더위를 잘 이겨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한 달, 길게는 한 달 보름 정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의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전혀.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원래도 잠버릇이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는데 아주 잠을 한 이틀 꼬박 안 자도 잠도 안 오고 그냥 멍합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냥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거울을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코로나는 잘 이겨냈는데 후유증이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이틀 안 자도 그 보통 고역이 아니죠. 그런데도 별로 고역스럽진 않아요. 그냥 잠만 안 오니까 정신이 멍하죠. 게다 대고 안 먹으니까. 여러분, 왜 삼시세끼 먹고 적당히 영양 섭취합니까? 왜 합니까? 습관적이죠. 그렇게 먹으라니까 먹고, 때 되면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 기간에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필 또 주변에 저보다 한 닷새 먼저 이 코로나에 걸린 우리 아주 친한 신학대학 동기고 같은 원론 목사가 나보다 한 닷새 먼저 코로나 걸렸다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더니 며칠 안 돼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그렇게 가니까 이거 덜커덕 겁도 나더라고요. 인간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죽는다 생각하면 갑작스럽잖아요. 그 친구는 한 열흘 만에 갔어요. 그래서 마음의 충격도 컸고, 어떻든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병원에 갔다, 쓰러졌다, 어떻다, 이런 소식들이 친구들한테 오니까 이게 보통 재미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을 그렇게 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는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제가 딸만 둘인데 큰 딸내미는 내년이면 50입니다. 시집도 안 갔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재미가 괜찮은가 봐. 제발 좀 가라 이랬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재능 가지고 용돈 벌어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보태주는 것도 없고 나한테 뺏어가면 뺏어갔지 뭐 별로 보태주는 것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올 때는 뭐 한 보따리 들고 와요. 제발 좀 그냥 와라 그래도 아빠 입맛에 뭐가 맞을까? 그래서 이것도 사와보고 저것도 사와보고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저희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는 또 그런 거 사갖고 다니는 건 별로 못해요. 둘째 딸은 시집가서 저희 아들, 딸, 남편 섬기느라고 그러는지 잘 못한 대신 알려주는, 정보 알려주는 건 또 끝내줘요. 딱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어디가 맛집이야 아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밉살스러워서 야 임마 맛집은 가자구를 해야지 알려주면 뭐하냐 그랬더니 뭐 아빠 뭐 아직은 뭐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운전하시잖아요. 이러더라고. 그게 우리 지목사님하고 알고 보니까 양재고등학교 동기동창이더라고. 응? 양재고등학교 나오면 그렇게 되나? 여기도 다 양재 출신이시면서. 여기 양재 출신들은 이쁘게 생겼는데 우리 둘째 딸은 아주 밉살스러울 때가 있어 아주. 그래도 아주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어디는 무슨 맛집이고 어디는 무슨 맛집이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하여간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서 뭘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 사람이 잘 안 갔지만 요리사예요. 한식 요리도 자격이 있고 또 일식도 하고 하는데 그래 잘하는데 잘해봤자야 늙으면 다 말짱한 일이야. 에? 나이 드니까 이제 맛 그 개념도 좀 다르고 그래서 내가 맨날 뭐가 야 이거 옛날 맛 아니잖아 그러면 그 혼자 꿍얼꿍얼하다 말지. 근데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음식 맛을 찾은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잔뜩 해서 갖다 주셔서 그걸로 또 음식 맛도 찾고 별걸 다 먹으러 다녔어요. 내가 그 안에 그 코로나만 딱 끝나고 나서 그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국가에서도 문제가 많. 개고기도 먹으러 가보고, 또 뭐 설렁탕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보고, 또 무슨 뭐 고깃집이 어디가 좋다 그럼 가보고. 그 광주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가 은근히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지금은 음식 맛은 잘 찾았는데 이제 옛날만 못해요. 제가 못 먹는 게 없고 그야말로 그 뭐랄까요 입맛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평생에 별로 안 했는데 이 코로나 후에는 그렇게 음식 맛이 막 즐겨가면서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응? 뭐 아무리 둘째 딸이 좋은 정보를 줘서 가봐야 별거 아니야. 그냥 먹고 오는데 하여간 여름이 참 힘들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뭐 별로 힘들지 않게 여름을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설상가상이라 그러나 하필 또 그때 에어컨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집 안에도 또 더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 10월 달에 또 다시 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 오늘 아프다고 그러고 심하면 가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인생이 전혀 예측하거나 자신만만하게 나는 아니야 이러고 사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든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래서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오늘 설교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8월 20일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왜 빨리 이걸 끝내야 되나 했더니 9월 10일 날 제가 우리 모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금요일까지, 그게 9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9월 8일까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남 앞에 서기도 내가 내 얼굴 봐도 별로 이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혹시라도 놀랄까 봐 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대개 금요일쯤 되면 그 교회에서는 설교 본문 달라고 와요. 그 전화가 와요. 근데 이걸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갔어요. 9월 10일 날 설교하러 가고, 또 9월 24일도 제가 또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아서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 괜히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고 그러니까 봐야지 이래가지고 9월 달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우리 지 목사님이 10월 달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뒤로 잡은 거야. 그래서 오늘이 끝주잖아. 그래서 제일 뒤로 잡아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봐도 이전만큼 힘이 안 나. 영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진 건지 힘이 덜 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실제 경험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사는 건데, 자,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내 편이라고 그러겠지? 남의 편이야. 남편이 내 편이기보다는 남의 편 그런 데면서. 그리고 부인들을 조금 그 속된 편으로 옆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옆에 있을 뿐이야, 내 편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결혼한 사람들, 기혼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속았다고 그런대. 안 속으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지 목사님한테 속은 거 없나? 거짓말 많아. 다 조금씩은 인생 자체가 속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의 세월에 속고 사람에 속고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속아요. 나 건강한데 그러다가 나 푹 쓰러지면 자신에게 속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뭐라고 했어요? 내 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과연 내 편은 몇 명이나 있을까? 사회학자가 지적한 거 보니까 진정한 친구 5명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친구, 진정한 내 편 5명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아파서 있는데 저도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나이들이 들어서 이 왕래가 별로 없어요. 사실 맨날 전화로만 어디 아파? 괜찮아? 건강해? 이것밖에 없어요. 별로 오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먼데 있는 친구는 더더욱이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길은 혼자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인생은 외롭지요. 그 외로운 이유는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로 내 편이냐? 별론 것 같아. 한순간에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언제 누구한테 배신당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꼭 배신합니다. 내 편이고 정말 너만은 내 편이겠지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면 그거 수습할 수가 없죠. 그 배신감, 거기서 오는 좌절, 거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매우 괴롭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생애 동반자라고 하는 부부, 또 내 친구, 직장 동료, 학연, 지연 또 이런 것들로 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선거에 왜 지는지 압니까? 다 될 줄 알고 나오지.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고. 여러분, 저도 충청도 사람이긴 한데 충청도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뭘 얘기하면 알으시오. 그러면 이 부탁한 사람은 알으시오가 긍정으로 듣잖아.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알으시오가 긍정이 아니에요. 그냥 너 하는 말 나 알았어. 그런 정도지. 근데 이 선거철이나 이런 때 보면 알으시오. 그럼 너는 내 편이구나. 내가 표 찍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충청도 남자들 더더욱 재미없어요. 응? 우리 집 사람이 날더러 맨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교회 시무할 때 구역 예배를 갔더니 희한하게 그날 모인 그 여집사님들이 전부 남편이 도가 다르더라고. 경상도 남편, 전라도 남편, 충청도 남편. 자기들 남편 흉을 보는데 젊은 목사 앞에서 그냥 흉을 보는데 되게들 너 살아봐 한번 조용히. 이 결론은 제일 재미없는 게 충청도 남편이더라고. 경상도 남편들이 무뚝뚝하게 갔다 돌아오면 퇴근해서 오면 아는 애 어딨냐고 이제 그런 거 밥 줘 이런 거 하고 끝난대. 그래도 무뚝뚝해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대.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야말로 왔는지 갔는지 잘 모르게. 저도 말수가 별로 많은 편 못하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선비 중에 선비에다가 한의사였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아버지는 읍내에 이 한의원을 하셨는데 나갔다 들으시면 그냥 두 분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남매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식사상을 차려도 2개 내지 3개를 차려야 돼요. 그럼 쭉 오면 아버지 상에 앉는 사람, 그것도 첫째하고 둘째밖에 못 앉아. 그리고 셋째, 넷째는 안 앉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이러면 한 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이들, 큰 누이들이 또 쭉 앉고, 거기에 이제 작은 동생들이 좀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지만 밥 먹으면서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우리 아버님한테 되게 혼나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야. 그러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도 별로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친구가 날더러 야, 너희 집사람 되게 재미없겠다. 맨날 그래요. 날더러 아예 재미없는 사람으로 내놨어. 별로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나름대로 재밌게 산다고 사는데 이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어떻든 생애 동반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태어나서 우정적인 관계로 맺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 같이 하다 보면 동료가 되고 군대 생활 어려운 고비를 넘긴 친구들은 또 전우라고 또 그렇게 친구라고 하고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내 편은 얼마나 될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편가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색당파라는 것도 생겼고, 사색당파 때문에 이시조선에는 사화가 참 많았죠. 예를 들면 서인이 잡으면 북인들 다 그냥 몰살시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인생길에 진정한 동반자, 진정한 내 편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친구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 뭐 노인학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노인이 될수록 이 수다 떨 친구가 좀 있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대. 근데 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노인들이 좀 앉아서 얘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현실에 맞지도 않는 얘기, 예전에는 이랬어 이래가면서 하는데 그거 다 별 필요 없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친구라도 있어야 된다. 또 괜히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당신 어디 출신이 어디야? 그래서 뭐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면 학연이 같으면 또 상당히 반갑잖아요. 그리고 친구 되기가 쉽잖아요. 또 지역도 마찬가지. 경상도야, 호남이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으로 보면 어느 당에 속하면 그게 잘했건 못했건 그냥 그 당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진영 논리가 정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의도 사라지고, 그런가 하면 윤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라가 혼탁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한한 말들도 많이 생겨서 무슨 누구를 추종하면 무슨 딸들이라고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박이라고도 하고, 뭐 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세상의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제일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 편 만들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보통 쉬운 게 아니고 세상의 내 편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오늘까지는 내 편이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딴 편에 가 서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다, 이런 말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인간에 있어서 내 편,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내 편들도 되게 많아. 그 젊은 엄마들이 그 젊은 시절에 애들 앉혀놓고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러고 묻잖아. 그게 무슨 도움이 돼? 걔들이 하나도 안 돼. 그럼에도 괜히 내 편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나는 아빠 편이야 이러면 엄마가 삐지고, 이런 그 현실이 별로 재미없다는 얘기죠. 도움도 안 되는 내 편이야. 내 편이 오히려 맨날 뜯어가. 맨날 달라고 그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 편,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런 편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내 편이었다가 금방 아니고 그냥 이 청소년기를 애들이 지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나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 하던 손자도 요즘은 그냥 소닥보도 돼. 누가 더 중요하냐? 친구가 더 좋아. 그래서 학교 끝나고도 집에 일찍 안 와. 친구들하고 편의점에 가서 앉아가지고 뭐라도 좀 까고 와야지. 집에서는 더 잘해줄 텐데 컵라면 하나 먹고 신나게 놀다 오는 거지. 확실한 내 편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게 누구십니까? 이 시편 118편이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일생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해요. 그야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파란만장 아닙니까? 아들한테도 배신당해보고 까닭없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 엄청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 여정을 견딜 수 있었는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정말 이 한 구절이 다윗의 생애에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시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맹장, 명장,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장군 앞에도 약관의 나이에 다윗이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내 편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내가 왔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내 편이 누구냐 하는 거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이 시편 118편을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이 시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그의 자서전에 보면 마틴 루터가 시편 118편과 시편 46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호와를 그렇게 표현했죠. 그 두 편을 가리켜서 나의 시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자서전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바로 루터도 이 시편 118편의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편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내 편으로 모시는 자,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참으로 행복과 함께 인생을 승리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말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피한다든지 또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아까 세상의 내 편들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내 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단편적으로 외면만 좀 알 뿐이지 우리가 진정 그 속까지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무엇까지 아신다고 이제 압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신다. 머리털. 여러분 다 여기 머리 있습니다만은 머리털은 몇 개나 되세요? 에? 모르죠. 그거 알면 뭐 여기 앉아 있겠어? 가서 저기 돗자리라도 피고 점이라도 보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할 때 제발 좀 내 속 좀 알아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부부도 몰라요. 알아봤자 일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는 내 편이심과 동시에 나를 잘 아는 편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돕든지 뭐 어떻게 위로를 하든지 하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다. 아멘. 세상 사람 가운데는 나를 알아봐야 겨우 단편적인 거 좀 아는 것뿐에 불과하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이름도 알고 미국 대통령인 거 알고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을 압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압니까? 그 사람의 인성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누가 당신 바이든 알아? 그러면 안다고 그러지. 미국 대통령이야? 그런 정도 아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가 뭘 원하는지, 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저가 지금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게 왜 그렇게 행복하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참으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여기 먼저 앞에 보면 5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다. 도울 수 있는 게 진정한 편이지. 나를 도울 수 없으면 편이 암만 많으면 뭐해? 아무 필요 없잖아.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7절에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또는 특별한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도 아프면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경제력이 달리면 좀 여유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 없이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내 편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주 고백하는 대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전능이 뭐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내 편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내 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런 아멘. 얘기입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하는 꼬맹이 앞에 놓고 나 이것 좀 들어줘. 그것도 못 드는 게 애기들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자식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그야말로 잘 아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의 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보다는 더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 확실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편이 누구냐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있습니다. 너 몇 명이나 되느냐 물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내 편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며 모든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내 편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더 승리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